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절대자를 찾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다가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를 만나게 되면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를 찾게 됩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은 피 한 방울도 만들 수 없고 흙 한 줌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피를 만들 수 있다면 왜 피가 부족하겠습니까? 인간이 물을 만들 수 있다면 왜 물 부족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인간은 결국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을 때 의사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것은 비단 불치병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생사를 넘나들 수 있는 그런 긴박한 일들을 만나면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야말로 인간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기적이란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 그런데 성경에서는 기적이라는 용어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신 결과로 보이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경이로운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아람 사람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의 장관으로 나아만이 이끄는 군대는 가장 힘들고 치열한 전투를 할지라도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를 하여서 왕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5장 1절입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군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아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부와 명예, 높은 권세와 자리를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나아만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병을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병은 그 당시 가장 무섭고 저주받은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나병은 히브리어로 메초라라는 단어인데 이 메초라라는 것은 매우 심한 악성 피부 질병이라는 뜻이에요. 매우 심한 악성 피부 질병.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나병은 약이 없었습니다. 전파력도 강하기 때문에 이 나병에 대한 그런 반응은 무엇이냐면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아니면 사회활동을 제외시키는 것이 바로 나병인 환자에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 사건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큰 의미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필요한 것이 있다. 다 가진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느껴졌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필요한 그런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람 왕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인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왜 아람의 그런 나아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주이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지가 되었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 모든 것이 필요 없는 것 같고 정말 모든 것 갖추어진 것 같은 그런 나아만에게 결정적으로 이 나병을 고칠 수 없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나아만은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절박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기적이 필요한 나아만 장군 집에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집에 갔는데 그의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시종하는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 소녀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의 나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마리아의 그 선지자를 만나면 우리 주인이 낫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뭐라요? 고치리라 하는지라.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그 뉴스.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의학적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 질병, 감염성이 높은 그 질병, 불치병을 어떻게 해요? 그 선지자만 만나면 고칠 수 있다. 정신이 벌쩍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너무나 기쁜 마음에 아람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치냐? 어떤 약을 개발했냐? 아닙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저희 집에 이스라엘에서 데려온 그 소녀가 있는데, 시중을 듣는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제가 낫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니까 이 왕이요 너무나 기쁜 마음에 그 나아만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갖다 줄 편지를 친필로 쓰면서 여러분 그 달란트와 은을 준 큰 달란트와 금과 옷들을 다 준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은 10달란트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키로수로 계산해보면 342kg예요. 342kg. 은을 그렇게 하고 금 6,000개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68.4kg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금 한 돈에 몇 g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양이 몇 g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684kg라는 것은 68.4kg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만큼 나만에 대한 마음이 컸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값진 큰 선물을 함께 보내면서 친필로 보내면서 꼭 이 나만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편지를 갖고 선물을 갖고 이스라엘 왕에게 갔는데 이스라엘 왕이 그 아람 왕이 준 그 친필 편지를 보면서 옷을 찢어버립니다. 분노하여서. 근데 왜 찢냐면은 자기한테 고치라는 얘기인 줄 알고. 우리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셔서 하였더라. 이게 좀 잘못된 거죠. 당신이 그 병을 고쳐달라고. 이 왕은 좀 착각했던 것 같아요. 선지자를 만나야 되는데 왕이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7절에 보니까 그 얘기를 편지를 읽자마자 옷을 찢으면서 분노하는 겁니다. 이건 미끼다. 시기를 걸게 한 미끼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고칠 수 있냐? 이건 분명히 나를 향한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기하여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왕이 자신의 옷을 찢고 분노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종을 보내서 사절 보내서 그 사람을 저에게 보내십시오. 안심하시고 보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있는 곳으로 보내고 나아만은 말들과 번거를 건드리고 엘리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정은 힘들어도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과정 저런 과정을 거쳐도 상관없습니다. 포기하자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갔을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야만 하나님께서만 고칠 수 있는 그 기적을 필요한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아가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수원에 유명한 정형외과가 있습니다.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겠는데 수원에 유명한 정형외과가 있는데 그 병원은 여러분 새벽부터 수십 명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꽉 장사제를 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원에서 놔주는 주사를 맞으면 다 나요. 신기하게도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저도 사실 맞았거든요. 근데 맞았는데 어떻게 해도 안 나는 게 주사만 맞으면 나요. 신기합니다. 몇 번 맞으면 나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문을 듣고 아픈 사람들 여러분 입소문을 타고 전국에서 모입니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런 유명한 병원이 있다는 걸 들어서도 안 가면 못 고치잖아요. 내가 아픈데 그 병원이 고친데 그 병원만 가면 고칠 수 있다는 그 좋은 소식을 들어도 내가 안 가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적을 받으려면 둘째, 내 자신의 생각과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선입견이라는 게 생깁니다, 여러분. 선입견. 근데 이 선입견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 또는 주의나 주장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마음속에 굳어진 견해라고 얘기합니다. 선입견이라는 것. 미리 어떠할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품은 생각을 선입견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외모나 분위기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뚱뚱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달리기를 못할 거야. 그죠? 뚱뚱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달리기를 못할 그 선입견이에요. 얼마든지 잘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사람과 상황에 대한 내 생각을 갖춰진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과 사물을 바라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만 장군도 역시 자신의 말들과 병거를 이끌고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자신에게 나아오는 나아만 장군과 그 행렬을 향해서 시종을 보내서 종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갔다 나오십시오. 그러면 병이 고침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아만이 감사하기보다는 어떻게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이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내가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왜 돌아갔다고 할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아만이 고백하기를 내 생각에는 그죠? 내 생각에는 그 엘리사가 그 사람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쫙 부르면서 내 상처 부위에다가 손을 얹어서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신의 아람에 있는 주술객들이
그런 술사들이 그런 미신적인 행위를 할 때 자신의 신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막 손을 흔들고 그런 걸 갖다 경험하니까 그 사람도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안 하니까 무슨 소용이 있냐? 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떨 때 보면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이 생각이 여러분 기준과 경험이 하나님의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선입견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준을 막는 그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0절과 11절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뭐라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내 생각과 안 맞으니까 틀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초월합니다. 그동안 내가 이렇게 왔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 고정적으로 맞춰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초월하시는 것. 여러분 여리고성을 여러분 7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날 7번 돌면서 나팔을 분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홍해가 여러분 지팡이를 든다고 해서 홍해가 갈라집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든 여러분 하나님께 믿고 맡기시며 여러분 아멘을 하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도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바로 옆에가 감람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 동쪽에 베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 베단이에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가 삽니다. 예루살렘으로 1년에 3번은 가야 되잖아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마다 이 베단이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던 곳이에요.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사랑하는 그 사람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오라비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오셔서 좀 고쳐달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죽을까봐 겁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은 지 며칠이 지난 다음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서 예수님을 반겨 맞았는데 울면서 맞았습니다. 예수님, 이제 오시면 어떡합니까? 오빠가 죽었습니다.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괜찮다. 나는 그 부활이요 생명이니 괜찮다고 얘기하니까 예,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걸 저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다. 지금 살아날 것이다. 근데 이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그 돌문을 옮기라고 얘기하니까 그 마르다가 코를 막으면서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면 썩어서 벗어 냄새가 난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선입견이 뭐예요? 죽으면 끝났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게 뭐냐? 너희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지 말라. 그 상황에서 이렇게 되겠지. 아니요. 그 판단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던 생각과 경험과 그 선입견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에 가둬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위해 초월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할 건 줄 알고 기도를 하면 지난번에는 3일금씩 기도를 했으니까 해결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아니요. 또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다. 항상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 한 가지 문제를 갖고도 1000가지 방법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초월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생각과 선입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기적을 받으려면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은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살아계심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신 것과, 그리고 뭐라고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상이라는 게 뭘까요? 응답, 해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해줄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라고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오다가 멈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의심하는 건 여러분 바다의 물결처럼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다가 상황이 안 좋으면 안 계시나 보다 실망하고 그런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항상 믿음으로 간구했을 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했을 때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상대로만 되면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참 재미있으신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과 반대로 행하시거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역전시켜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하나님 정말 전능하시다. 그것을 다시 한번 탄식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의 기적을 받으려면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분노를 하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나아만에게 종들이 얘기합니다. 이보다 더 힘든 일을 시킨들 그것도 해야 되는데 아니 강 속에 일본 나갔다는 게 무슨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대로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그렇거든요. 더 힘든 일을 하면 만약에 고름을 튀는다고 칼로 우협하면요 그것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물에 들어갔다는 게 뭐가 힘들까 해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강, 아나바와 가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밀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말씀대로, 그 말대로 순종하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 없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판단하는 거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 결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갖고 나아가는 건요 이게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갖고 나가는 건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시옵소서.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라고 기도로서 우리가 문제를 갖고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받으시고 이제는 그것이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건 그겁니다. 기적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이루시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 몸을 단순히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근데 육신의 질병은요, 언젠가 또 사람 죽잖아요. 근데 그 기적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연약했던 믿음이 강건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난 전에는 체험을 맛보아 알게 됐을 때, 야,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날 고쳐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의학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것, 근데 나를 고쳐주신 그때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여러분 봐보세요. 그 체험을 했을 때 이 나아만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그러여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압니다. 알았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 체험을 통해서 산믿음이 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그 파산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간증을 들어보세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 만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목적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더 굳건한 신앙, 그 체험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해서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확실해져서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않는 큰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 안에 있던 생각과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의심 없이 순종해야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결과를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의 체험의 참 증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많은 분들의 신앙의 간증을 보면 가장 어려울 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슈퍼스타와 같이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때로는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삶의 문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한계를 고백할 때 절대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기적의 현장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생각과 선입견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뛰어넘으신 초월적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내 생각과 선입견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의심 없이 구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하여 그 신앙과 믿음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신앙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